제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
모아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벳 시따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예물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예물 이매모 권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하루와 새 아침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얻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그 여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반기 사역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하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며 들려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 가운데 잘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각기 제자리에 서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변화무쌍한 시대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술의 발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가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나아가야만 받을 수 있었던 상이 무엇입니까? 개근상입니다. 그 개근상은 성실과 근면의 상징이었죠. 그 상을 받기 위해 많은 아이들과 학생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학교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개근상이 사라진 것도 모자라 학기 중에 가정체험 학습을 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그 가정의 아이들을 조롱하는 그 조롱의 언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뿐인가요?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것을 미덕이라 여기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몇 년 단위로 직장이 바뀌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또한 그 가운데 관계도 오래 이어나가기보단 필요할 때 맺고 필요 없을 때는 끊어버리는 것이 흔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러한 문화는 신앙생활의 영역에도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삶의 영역이 아예 뒤바뀌지 않는 이상 교회를 옮긴다는 개념은 다소 희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이 멀어져도 때로는 상처받는 일이 생길지라도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상황에 따라 또 여건에 따라 때로는 마음에 따라 다니고 섬기는 교회를 바꾸는 것이 당연시 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끝까지 한결같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현대 사회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연하게 변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직하게 한결같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낡아 보이고 비효율적이고 고리타분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인내와 충성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한결같음은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믿음의 미덕이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결같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기드온과 300용사가 보여준 그 모습이 그 답을 잘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 앞에서
300명의 용사들은 단순히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칼을 빼어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도무지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전쟁에 임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드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과 전술로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며 그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계산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들의 행동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한 것은 자기 힘이나 무기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승산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상한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그저 기다리는 자리로 부르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또한 머무는 것도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뎌 보이고 헌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소리친 그들은 뒤이어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각기 제자리에 서서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순간부터 벌어진 역사는 그들의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스스로 무너지고 질이 멸렬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 두 번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킨 인내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는 수많은 미디안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잠시 혼비백산하였을지라도 언제 혼란을 수습하고 다시 한번 진열을 정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장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 그 인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금세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삶의 형편들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의 유혹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인내할 순간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변화가 없어 낙심한 분이 혹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 이쯤 하면 됐다고 그만두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리를 지켜라. 흔들리지 말고 버텨라. 내가 친히 일할 것이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리를 지킨다는 건 곧 순종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한 행동은 전쟁의 논리로 보면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항아리를 깨트린다고 해서, 횃불을 든다고 해서, 나팔을 분다고 해서 그 엄청난 미디안의 군대의 수가 적어지는 것도, 또한 무너지는 것도, 전세가 바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함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적군들이 서로를 칼로 치며 자중질환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이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300용사의 승리는 그들의 어떠한 힘이나 놀라운 전략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며 순종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가 보여준 것은 어떠한 특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단지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결같이 제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버티고 또한 인내하며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인내와 순종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셀과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또한 교회와 셀과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깨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